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죠.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러한 기대감에 휩싸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배를 타고 아예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아요. 제자들끼리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던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다가오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제자들은 그냥 풍랑이 일어나서 막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이게 있는 거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요. 평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왜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이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요, 헬라어 말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라는 뜻은요,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제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은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는요, 나는 창조주다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바다, 물 위를 걸어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시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폭풍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때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 가셨어요. 근데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그들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이거 아니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의 그 마음을 아셨죠.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먹고 배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있어야 이 먹고 배부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먹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먹으려고 일했잖아요. 일하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죠. 배부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는 거. 그거면 끝.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이니라.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 여러분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먹을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썩을 양식은 사라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유한하죠. 짧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영혼의 양식이죠. 영혼. 이 영혼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이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만나지 말고 진짜 나를 구해라. 영원하지 않는 삶, 그냥 이 땅의 짧은 삶, 여기에만 집착하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 무엇입니까? 우리 관심이냐 이 땅에 있는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하고 건강에 잘하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그냥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기만을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 물어보면은 그냥 올 한 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누구를 돌보고 구역장으로서 또 재직 부서 또 일원으로서 또 교사, 찬양대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양한 구제하고 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많이 열심히 해도 여러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대단한 업적을 해도 그 목회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새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가 2026년 새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